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을 때는 내가 정말 자식다운 자식인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는 내가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요,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인데 부모 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을 때는 내가 스승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는가? 부부의 주일에서는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나갑니다. 앞도 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바다만 보이는 그 망망대해를 지나서 내가 가고 싶은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영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배에 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 배에 나침판이 없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침판이 있어도 선장이 보지 않는다면, 보았는데도 그 나침판의 방향을 믿지 않는다면 그 배는 결단코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나침판이 마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배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인생의 나침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항로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죄수 호송선 알렉산드리아호는 276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의 이름이죠. 이 그레데 섬을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에서 불어옵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배가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가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계절풍입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자주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 지중해를 건너갈 때에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유라굴로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원치 않게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광풍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광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다양한 얘기가 들립니다. 상반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 말에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내 인생에 다가올 좋은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랬습니다. 이 배의 책임자가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 율리오인데 그는 지금 바울의 말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동시에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할 것인가는 백부장이 결정할 일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금식의 절기가 지나서 계절풍이 부는 겨울이기 때문에 행선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쉴 사이 없이 그 계절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봄이 될 때까지 배를 정박하고 겨울을 지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선주는 입장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고 있으면은 손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바다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가끔씩 태풍이 불기는 하지만은 넉넉하게 갈 수 있다 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가 잔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정했을 때 다가오는 그 피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미혹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약 300명의 사람들이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미항에서 그냥 있자. 혹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크고 또 우리가 지내기 좋은 그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미항은 좁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뭡니까? 베닉스 항구로 가자는 것이죠. 그곳은 크고
아름답고 우리가 겨울을 지나기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미항과 베닉스 항 사이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닉스 항은 참 지내기가 좋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뭡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리죠. 여러분,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일수록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달콤하게 들리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있는 이 미항에서 그냥 있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고 좋은 곳으로 가자, 가깝잖아, 바람도 안 불잖아 하니까 그 말이 좋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렸던 닻을 감아 올리고 행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참 불안한 것이죠. 위험한 항해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1년 365일 맨날 교회만 생각하냐? 52주 맨날 교회만 가냐? 야, 맨날 가는 교회 한 주 정도 빼먹고 나랑 같이 등산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행복한 삶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교회를 지금 수십 년째 다니는데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만 나갔는데 한 번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뭐 지옥 가라 그러겠나?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한 번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도 세상에 행복이 있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속아서 한 번 가면 두 번 되고 두 번 가면 10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 주저하느냐고. 저 사람 봐봐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하고 맨날 개추하면서 등산 가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뜬하게 잘 살고 있잖아. 너만 왜 그래 별나게 그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끝까지 괜찮은 거 아닙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끝까지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겨울 방학이 끝나고 개학되기 얼마 전에 저수지에 놀러 갔어요. 저수지 가면 얼음이 깡깡 얼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봄이 되어 가니까 이게 좀 녹아요. 그걸 우리는 고무얼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깨어지진 않지만은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왔다가 아주 재밌어요. 거기서 굴려보기도 하고 뭐 스케이트 타기도 하고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야,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끄떡없어. 원래 못에 얼음은 강하게 얼어서 잘 안 깨져.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날 제가 못 나왔으면 오늘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얼음이 깨져서 제가 이만큼 못에 빠졌는데 억지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려고 그때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괜찮다고 끝까지 괜찮은 거 아닙니다. 제가 저수지 입구에서 괜찮았어요. 자꾸 들어가다 하니까 가운데 부분이 깨져버리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말에 넘어가면은 실패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끝까지 괜찮다고 착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미혹의 말에 속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봐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터져서 한 주 교회 안 오면 죽을 것 같고 벼락 맞을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아무 일 없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괜찮다고 끝까지 괜찮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귀에 미혹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듣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창세기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요것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스럽잖아요. 보암직스럽잖아요.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되죠. 왜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사단이 와서 미혹의 말을 하죠.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 뻥쳤어. 먹어봐,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내가 보장할게. 그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봤어요. 하와가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이, 하나님 뻥쳤네. 봐, 내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래서 또 아담에게도 줬죠. 끝까지 안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죠. 당자가 집을 떠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죠. 끝까지 행복했나요?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는 사단의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도 따뜻하고 행복이 있다는 그 베닉스를 향해서 가다가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 미항에 그냥 있었으면 광풍을 안 만났어요. 괜찮다, 그곳은 더 좋다, 바람도 안 분다, 가자, 그 말에 결정을 하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 행복함이 있다고, 안식이 있다고 하는 말에 미혹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사단들은 우리 귀에다가 대고 미혹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미혹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미혹하게 하는 말을 하거들랑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광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미혹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276명의 제수를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광풍에 밀려 계속해서 떠밀려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배가 파선하죠. 그런데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겨우 배를 그 조그만 섬에 이렇게 묶었어요. 배를 묶어가지고 가지 않게 했는데 워낙에 파도가 세게 치고 광풍이 부니까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연장을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연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배가 잘못되면 수리해야 될 기구죠. 이 연장이 없으면 다음에 수리를 못해요.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도 버렸습니다. 왜요? 서남쪽으로 밀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은 그 튀니지 옆에 리비아, 알제리 이쪽에 걸릴 확률이 많죠. 그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연장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폭풍이 더 거세지기만 하고 배는 자꾸 떠내려가서 그 모래톱, 그 스러디스라는 모래톱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파선하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튿날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짐들이 있죠. 그 짐 안에는 먹을 것도 있을 거고 옷도 있을 거고 자기 나름의 소지품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배를 가볍게 해야만이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파도에 떠내려가고 하니까 셋째 날 되는 해에는 배가 운항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돛대, 닷 이런 거. 배가
운행하는데 정말 필요한 배의 기구들,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파손되는 것보다는 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배의 기구들까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풍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어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 상황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죠.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자만도 버려야 되고, 아집도 버려야 되고, 고집도 버려야 되고, 나쁜 습관들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소중한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배에 광풍이 일어서 배가 파손하기 직전인데, 여러분 금괴를 한 10kg, 20kg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걸 배낭에 메고 뛰어드시겠어요? 그 배낭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시겠어요? 그럼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금괴 아니라 금괴 할배라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내가 사는 것이죠. 이 옷이 밍크 코트인데 이거 아까워서 입고 바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뭘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습성들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죠.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더 깊은 풍랑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내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던져버릴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던져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갈 곳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풍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3개씩 차고 덩어리에 50kg씩 배낭을 메고 우리는 절대 수영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들을 지고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큰 광풍을 만났으면 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짐들을 지고 있으면 마음껏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데 죄의 짐을 지고 세상적인 것을 지고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의 그 욕심의 무거운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의 배는 파산의 길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려면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 가정이 살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버려도요, 이거 잘 못 버리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있죠. 나는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버릴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우리 인생에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상적인 건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항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잘 안 들려지죠. 왜요? 별로 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잘 들릴까요? 내가 정말 완전한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파선 직전에 가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고 다 버렸어요. 그래도 배는 여전히 떠내려가고 파손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지금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나로서는 이 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어젯밤에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겠습니다. 다만 배만 좀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항만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항구로 올라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널판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모두 상륙해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거나 내 인생이 파선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원치 않는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말은 듣지 않고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나의 잘못된 것들, 고집, 아집, 자존심,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릴 때에 그것을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 왔다가 돌아서 나갑니다. 여전히 사람의 말이 들려지고 나의 생각이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아집, 고집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큰 풍랑으로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파에서 건지움을 받고 평안한 인생을 항해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미혹의 말은 버리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폭풍 가운데서도 건지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병에 걸리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죽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가 99.9%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당신은 살리면 삽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는지는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